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 오늘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 성경 다 함께 봉독한 후에 고난 중에 담대하고 영광 중에 겸손하자. 고난 중에 담대하고 영광 중에 겸손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부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말씀의 선포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2부 예배에 참여한 귀한 성도들, 제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깊은 곳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이후 평생의 삶 동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훈련받으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리스천 상담가 중에 데이빗 시먼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여러 책 중에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는데 그곳에 나온 메추라기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인디언 부락에 어떤 인디언 농부가 한 무리의 메추라기를 가져와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추라기들이 땅에 다 앉아가지고 그냥 모이를 이렇게 쪼아 먹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메추라기들이 날아가지 못하는 것이 각 메추라기마다 그 발에 줄이 가운데 쇠기둥, 쇠 막대기에 묶여져 가지고 날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 있는 모이만 먹으면서 그 쇠 막대기를 중심으로 빙빙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어떤 한 사람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인디언 농부에게 나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메추라기를 모두 다 사겠어. 이 많은 거 사서 뭐 하시려고요? 내가 다 사겠어. 흥정을 하고 값을 치른 이후에 그 사람이 농부에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값을 다 치렀으니 이 메추라기를 다 날려보내주시오. 아니 왜 이 귀한 메추라기를 다 날려보냅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하고 싶소. 값을 치르셨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날려보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인디언 농부가 묶여진 메추라기 발에 묶여진 그 줄을 칼로 일일이 다 끊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이 끊겨져 있는 메추라기들이 날아가지를 않고 그냥 여전히 그 쇠막대기를 중심으로 빙빙 돌면서 모이를 쪼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본 그 메추라기를 산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메추라기들을 확 해가지고 날려보냈어요. 놀란 메추라기들이 푸르륵 하면서 물을 지어 날아가더니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 다시 앉더니 전에 빙빙 돌면서 모이를 쪼먹은 것처럼 거기에 앉아가지고 또 빙빙 돌면서 날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매출하게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구속, 속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구속, 속박당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갈아먹고 예수님의 사명을 그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그 두 눈으로 목격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그 영광스러운 그 현재적인 모습에 만족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황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이 그저 한 자리만을 뱅뱅 돌고 있는 메추라기와 같은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올 때 함께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 보시면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직접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전에 그 영광 이전에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렸는지 서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이 말씀이 중요하긴 중요한가 보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경험치 못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개념조차 서지 않는, 이해가 되지 못한 순간인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이 시점에서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처절한 고난이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여 말씀하시지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암송구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 전에 22절 말씀에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이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리고 나서 함께 암송해 볼까요? 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주님이시며
영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과 영광, 이 두 가지 단어가 서로 어울려 보입니까? 고난과 영광. 언뜻 보면 어울려 보이지 않는 이 두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가장 잘 드러내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명을 드러내는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단어의 사이, 고난과 영광의 사이에 살고 있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부인한 상태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한다. 그러시면서 이러한 고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이어지는 38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현재 당하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그 영광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현재 고난 가운데 담대하고 그 영광의 순간 가운데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개념조차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조차 할 수가 없었던 순간입니다. 더욱이 얼마 전에 경험했던 변화산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과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구속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아직까지 제자들의 사역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점에 있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강조하시는 것은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 영광을 받기 전엔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한다. 영어로 말하면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면류관을 받기 원하면 십자가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거쳐가는 제자들의 태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바꾸어 말하면 담대하게 그 고난을 받아 이겨내라. 나아가서 영광을 받는 순간에 교만해서 우쭐해하지 마라. 오히려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다시 돌려라. 아직은 예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다. 고난 중에 담대하게, 영광 중에 겸손하신 예수님의 한결같은 모습. 그러나 이 시점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고난 중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지고 조그마한 영광을 체험하면 그것이 좋다 하고 만족하는 참 연약한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한결같이 품어주셔서 마침내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부족한 우리들도 한결같이 주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사명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베드로지만, 그러니까 이후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썼던 베드로 전서, 그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지어낸 자기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의 경험 속에서 녹아진 베드로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친히 온전케 해주셨으며 굳게 해주셨으며 강하게 해주셨으며 털을 견고케 해주셨다. 내가 당하는 그때의 고난, 그 당할 때는 잠깐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는데 되돌아보니 그것은 잠깐 받는 고난이었고, 내가 순간순간 누리는 영광, 쉽게 지나가는 금방 없어지는 영광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내가 누릴 영원한 영광과 잇대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영광으로 주님을 바라봅니까? 영원한 고난 가운데 있다 불평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잠깐 받는 고난을 견뎌내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아서 불평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고난 당할 때는 담대하고 영광 받을 때에는 겸손하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다 마감한 이후에 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고백할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꼭 부활 이후에 우리의 생애를 다 마감하고 천국에 갔을 때만 고백하는 고백이 되는가? 천만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 중에서도 담대하고 영광 중에서도 겸손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자들이 질문해요. 서기관들,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엔 엘리야라는 존재가 와서 메시아를 소개한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이미 왔다. 쭉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에는 그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그 엘리야가 바로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고난 중에 담대했던 사람, 영광 중에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잘못됐죠. 태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요즘 새벽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그 아이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그 환경 속에서도 사람 만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 아이를 잘 길러냈던 어머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답답한 심정,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는 사가랴 입장에서 마침내 입이 떠여서 그 자녀의 출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메시아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 사가랴의 그 아름다운 경건, 이것이 함께 모아져서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된 것이겠지요. 이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이 태어난 순간에부터 성령에 충만했는데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에게 드러날 때까지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엘리야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석청물을 받아 먹으면서 그 많은 고난들을 굳건히 감당해내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탁 시작하시는 그 시간쯤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 당시의 권력자들,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따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는, 권세자 앞에서는 담대한 세례 요한이요,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한없이 겸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오시자 요한이 어쩔 줄 모르면서, 아니 제가 당신께 나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이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도 묶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쫙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쭉 내려가는 게 형상으로 보이더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세례 요한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고요, 방금 전에 베드로가 두 제자와 더불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도 구름이 쫙 덮이더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 연약한 인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고난 앞에서는 담대하게, 영광의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수많은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그 고난을 이겨내고, 연약한 성도들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겸손하게 자기의 모습을 낮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저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담대하고 겸손하게 그의 삶으로 증거해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제 먼 친척 외삼촌이 되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젊어서 별명이요, 개고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개고기. 술만 먹으면 멍멍이가 되니까 그냥 자기만 먹고 그냥 취해서 그러면 뭐 그나마 견뎌내겠는데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고 못 살게 구는지, 특별히 그 아내 되시는, 먼 친척 되시는 우리 그분을 정말 못 살게 굴었어요. 집에 가는 것이 두렵고 힘들 정도로. 근데 그분이 견뎌내며 신앙이 있었으니까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정말 놀랍게 어떤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얼떨결에 참석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전에 가족을 때리고 폭언을 했던 가장이요, 교회의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분의 얼굴 표정이 바뀌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젊어서 술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이제 막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인간적인 수술로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어머니와 함께 문병을 갔죠. 제가 참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가서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문병은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우리 집안에 귀한 전도사님 오셨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대요. 이제 마지막 가르치는 길인데 제가 무슨 부탁을 들어줄 수 있어요? 하고 눈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당신이 평소에 즐겨 불렀던 찬송을 전사님과 함께 불러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겹게 그 병상에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양반다리를 하고 꼿꼿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으시더니 먼저 선창하시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의 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우리도 그와 비슷한 고난을 겪어가며 세상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까지라도 담대하게 견뎌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조그만 삶의 희비애락에 우리의 삶에 맞춰져서 조금 달되어지면 우쭐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습니까? 주님 주신 진정한 영광을 맛보아감에도 더 겸손하게 우리의 자신을 낮춰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치비하리만큼 당신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너희가 고난 중에서도 담대하고
영광 중에서도 겸손해라. 영적인 자존감을 가져라. 환경에 휘달리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을 삼켜버리는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라.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직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제자들이 뭔지 모르고 있는데도 분명한 예수님의 기준을 맞춰놓고 그 기준 따라 제자들을 훈련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훈련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입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식을 거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최후로 말씀하신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세요.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알려주는 말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함이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고난 가운데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같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반복되고 넘어지는 제자들을 붙드시고 그러한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독수리와 같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 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삶의 이런저런 환경에서 주는 고난, 복음을 위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그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